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까지 말씀이고요. 설교의 제목은 보고 믿는 것, 또 믿고 보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보시면요, 두 번째 표적이라고 54절에 되어 있어요. 제가 54절만 읽으면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표적은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였죠. 가나라는 곳, 그 갈릴리 지역의 가나라는 조금은 산지입니다. 이렇게 산 높은 곳에 있는 마을이래요. 가본 적은 없습니다. 그 가나라는 곳에서 혼인잔치가 펼쳐졌고요, 그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어쩌면 흥이 깨지는 거고, 그 집에는 아마 두고두고 수치의 이야기일 거고, 그 집 신랑과 신부는 아마 두고두고 결혼식을 생각할 때마다 슬펐을 겁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에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어쩌면 기이한 일, 놀라운 일을 행하셨죠. 하지만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능력의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지는 않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표적을 나타내셨다고 그러고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을 믿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영광을 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첫 번째 표적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두 번째 표적입니다. 계속해서 몇 번이 더 나올 거냐면요, 아마도 앞으로도 5번 더, 그래서 7번째 표적까지 나올 겁니다. 하지만 재밌는 건 두 번째 표적까지는 이것은 갈릴리에서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다 라고 되어 있지만,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 6번째, 7번째까지는 표적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나오는 모든 기이한 일들, 이적과 이사가 다 표적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 보면, 거기서부터 보면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셔요. 무리를 걷는 것만 해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지만 그것을 표적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으셔요. 표적은 7번이 나오는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서부터는 몇 번째를 얘기하지 않으셔요. 왜? 너희들이 세봐라 하는 거죠. 요한은 너희들이 세봐라, 그리고 마지막에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많은 표적을 보이셨대요. 하지만 요만큼 7개만 내가 적었어요. 그렇게 적은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리스도이심을 너희로 믿게 하려고 해요. 또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너희가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표적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건요, 표적은 그냥 우리에게 놀라운 사건, 그냥 뉴스처럼 이런 일이 있었대더라, 예수님이 이런 능력이 있다더라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걸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표적이에요. 사인이에요. 뭔가를 가리킵니다. 놀라운 일이 하나 생겨요. 하지만 이것으로도 대단하지만요, 이건 표적이에요. 이건 넘어섭니다. 이건 넘어서 가리키는 건 아무거나가 아니에요. 딱 정해진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이심, 또 하나는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 그 삶을 붙잡게 하려는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이 표적, 두 번째 표적을 통해서요,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시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것을 보셔요. 은혜가 이렇게 나타나고,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를 이렇게 구원한다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영생, 새로운 생명이 또 어떻게 살아가게 될지를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발견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표적,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어떻게 새로운 삶, 전혀 다른 영생이라고 이름 붙여진 그 삶을 살아갈 건지 우리는 발견하면 됩니다. 오늘 이 표적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여러분들 기쁨으로 받으시고,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그 구원에 대해서 감격으로 영접하시고, 내가 살아갈 그 삶에 대한 새로운 기대로 충만해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앞부분을 좀 읽겠습니다. 43절부터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거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이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 사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틀이 지나서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로 가십니다. 지난번 첫 번째 표적에서 이야기를 좀 이어와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표적은 예수님께서 가나라는 곳, 갈릴리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셔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갈릴리는 북쪽이고요, 예루살렘은 남쪽이에요. 갈릴리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가셨어요. 왜 가셨냐? 그때가 명절입니다. 유월절 명절이에요. 유월절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예루살렘을 예수님께서 완전히 뒤집어 놓으셨어요. 완전히 뒤집으셨어요. 정말 말 그대로 뒤집으셨어요. 예루살렘의 가장 중요한 그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 있는 것들을 다 뒤집어 엎으시죠. 그리고서 얘기하셔요.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는다라고 얘기하셔요. 사람들은 그 얘기가 뭔가 충격적입니다. 예루살렘을 그냥 뒤집어 놓으셨을 뿐만 아니라요, 2장 23절 보면 예루살렘에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대요. 무슨 표적인지는 뭐죠? 이 사람 누구죠? 요한이 얘기는 안 합니다. 하지만 많은 표적을 행하셨어요. 그 이야기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명성 아니면 그 이름이 짱짱해졌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셔야 되는데, 묘하게도 이 예루살렘에서 니고데모를 밤에 만나시더니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는, 명절이 끝나고 돌아가는 길에 사마리아를 지나셔요. 사마리아를 지나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또 그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십니다. 자, 그러면서 사마리아에서 예수님이 이틀을 더 머무르시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이 이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이틀 동안 예수님만 갈릴리에서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간 건 아니에요. 갈릴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지요. 왜? 유월절 명절이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에는 성전에 와요. 갈릴리 사람들이 옵니다. 와서 뭘 본 거예요? 자기 동네 청년, 예수라는, 나사렛 예수라는 청년 하나가 예루살렘 그 성전을 뒤집은 걸 봐요. 거기서 많은 이적을 행하는 걸 갈릴리 사람들이 봅니다. 얼마나 뿌듯합니까? 예루살렘은 중심지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 한복판이에요. 갈릴리는 저기 강원도 총구석입니다. 거기 산골 그쪽 동네 나사렛에 있던 청년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을 좀 무시해요. 가난하고 그리고 뭔가 좀 정통이 아닌 사람들이에요. 뭔가 좀 이상한 갈릴리 사람들. 그런데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때는 느낌이 달라요. 왜? 우리 동네 청년 하나가 여기 예루살렘을 뒤집고 나왔어요. 갈릴리에서 다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돌아간 사람들이 몽땅 다 소문을 냈겠죠. 말은 뭐보다 빨라요? 말보다 빠릅니다. 그래서 온 갈릴리가 들썩들썩해요. 나사렛에 있었던 청년 하나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이번 유월절에 뒤집어 놨다고. 알고 봤더니 가나에서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일도 했다고. 갈릴리가 기대가 많습니다. 이 청년이 유월절을 예루살렘에서 보내고 갈릴리로 오는 길이에요. 오다가 이틀이 머물러졌어요. 이틀이면 충분합니다. 온 갈릴리가 예수님의 소문으로 왁자왁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그 갈릴리로 가셔요. 근데 갈릴리로 가시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묘합니다. 44절에 보면 친히 증거하시기를 이라고 얘기해요. 이건 누구한테 하시는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자기 스스로 확신하셔요. 자기 스스로 아십니다. 뭘 아셔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셔요. 선지자는 고향에서 높임받지 못할 겁니다. 그 말 그대로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영광받지 못할 걸 아십니다. 얼만큼 아셔요? 여기 48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죠.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갈릴리가 자기를 환영할 걸 알아요. 하지만 그 환영은 굉장히 피상적이에요. 기적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에요. 갈릴리 사람이 예루살렘을 뒤집어 놨다는 그것이 뿌듯하기 때문이에요. 자기들이 기대했던 것, 그리고 자기들이 요구했던 것, 그것들을 이룰 사람, 그 사람으로서 환영할 걸 압니다. 예수님이 기대하셨던 영광,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 아니에요. 선지자가 자기 동네에서 높임받지 못한다는 걸 아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갈릴리로 가십니다. 45절에 보면 예수님의 생각이 혹시 틀렸나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한대요. 영접하면 된 거 아닙니까? 왜 우리는 기억하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우리가 들었어요. 와, 갈릴리 사람들 봐라.
갈릴리 사람들은 그래도 예수님을 영접하네 라고 이해하면 우리가 뭐가 번역의 실수 아니면 번역한 내용에 너무 많은 것들을 준 겁니다. 여기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 하고 있는 영접은요, 앞에 1장 12절의 영접과 한글로는 똑같아요. 하지만 이건 헬라어로는 전혀 다른 말입니다.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할 때 그 영접은요, 람바노라는 얘기예요. 헬라어로 람바노입니다. 뭐냐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데 그냥 받는 게 아니라 꽉 붙잡아서 끌어당기는 거예요. 영접해야 돼요. 이건 믿음은 그 은혜를 영접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한다 할 때 쓴 말은요, 데코마예요. 그냥 환영하는 거야. 와라 이거죠. 아, 좋은 양반 오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대를 충족시켜 줄 거예요. 내 요구를 들어줄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충족시켜주고 우리의 요구를 들어줄 좋은 마음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면 얼마든지 와도 된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리스도임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갈릴리 사람들이 영접하는 것처럼 데코마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은 내 요구와 그리고 내 삶의 기대, 그것들을 채워주는 분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나쁩니까? 아니요, 나쁘진 않아요. 하지만 표적으로 봐야 되는 것과는 멉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갈릴리 사람들이라는 가난한 사람들의 요구와 그리고 그 사람들의 기대를 채우러 오신 분은 아닙니다. 난 그런 줄 알았는데. 그럼 다시 보셔요. 오늘의 이 표적이 우리에게 보이는 진리예요.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 질문이 지금 이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저 사람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표적과 기사, 좋은 일, 행복한 일. 욥기에서 사탄도 그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주님이 욥을 칭찬하고 자랑하죠. 그때 사탄이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여 라고 얘기해요. 욥이 괜히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하나님이 욥을 보호하시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좋은 것 주시니까, 욥이 요구하는 것에 넘치게 주시니까, 욥이 기대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주시니까,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요. 우리의 대답은요,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 믿게 되는 것은 보고 믿는 거 아닙니까? 복 주심을 보고 내 삶에 채워지는 것을 보고 나는 믿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지금 그렇게 믿는다면 다시 이 말씀을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이틀이 지나서 예수님이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셔요. 고향에서는 높임받지 못한다는 걸 아셔요. 이 사람들은 피상적으로 나를 따른다는 걸 알아요. 데코마, 이들이 나를 환영하는 거지만 기대했던 그 영접함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본 것도 아니에요.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걸 본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 삶의 필요와 내 삶의 요구를 채우는 그런 이로 기대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 예수님이 안 가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내 동네에 가봐야 영광 받지 못해요. 어차피 이들이 좋은 의도로 나를 따르는 거 아니고 피상적으로 자기 만족으로 나를 따른다는 거 알아요? 그러면 안 가도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디로? 지금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십니다. 이 생각을 조금만 붙잡아 놓으셔요. 그리고 나서 갈릴리에 갔더니 왕의 신하라는 오늘의 주인공이 옵니다. 왕의 신하는 가버나움에서 왔어요. 예수님은 가나로 가셨는데요, 가나와 가버나움의 거리는 직선으로 한 35km쯤 됩니다. 35km면 백리에서 조금 빠지죠. 한 90리쯤 되나요? 90리 좀 안 되나요? 직선 거리가 그러니까 아마 산길로, 가나는 높은 데 있고요, 가버나움은 갈릴리 바로 옆에 있어요. 고도차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보면 왕의 신하가 내려오라고 그러는 거야. 가나에서 내려옵시다, 내려갑시다 라고 자꾸 얘기하는 게 그런 거죠.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이 사람은 올라왔어요. 왜 올라왔죠? 갈릴리에 퍼진 소문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치셨다는 이야기는 아직은 없어요. 하지만 가나에서 행했던 그 기적과 예루살렘을 뒤집어 놓으셨고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기이한 일들이 예수님을 향한 기대를 막 뿜어 올려놨죠.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에게 오는 겁니다. 아들이 이젠 죽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왕의 신하는 어떤 사람일까? 설명이 별로 없어요. 왕은 여기서 갈릴리를 다스리던 아마 헤롯 안티파스일 겁니다. 아주 나쁜 왕이에요. 나쁜 왕 아래에 있는 이 신하가 나쁜 신하일지 아니면 나쁜 왕 아래에 있지만 정말로 착하게 하는 어쩌면 아주 낭만적인 신하일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존경받는 왕의 신하였을지 아니면
사람들에게서 미움받는 이였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왕의 신하예요. 왕의 신하. 그래도 갈릴리 가나에 있는 사람들처럼 가난하지는 않아요. 삶이 그래도 여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가? 아들이 죽어요. 아들이 죽어갑니다. 그러면 똑같아지는 거죠. 삶은 아무것도 아닌 양 쓴맛이 되는 거고요. 삶의 모든 의미가 사라져버린 사람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도 마찬가지예요.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주셨어요? 가나에 있는 그 혼주가 굉장히 착한 사람이라서? 아니면 그 신랑 신부가 아주 멋진 삶을 살아서? 모릅니다. 몰라요. 여기 왕의 신하도 누군지 몰라요. 삶의 형편은 다릅니다. 가나라는 높은 곳에 살지만 가난해요. 가버나움이라는 낮은 곳에 살지만 부요한 사람이에요. 삶의 부요함과 가난함, 이 사람이 어떻게 선하게 살았는지, 덕을 쌓고 살았는지, 비열함과 야비함으로 살았는지 그런 건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의 표적을 나타내셨던 유명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를 일으켜 세웁니다.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38년 된 병자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왜 그 사람을 고치신 것 같으셔요? 척보니 38년 동안 고생했으나 마음은 비단결 같고 38년 동안 고생했으나 늘 꿈을 꾸고 살았던 그런 사람이라서? 아니요, 모릅니다. 이 사람은 38년 동안 어렵게 살아가면서 그래도 착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지, 아니면 38년 동안 일어서지 못해서 온갖 원한과 분노가 가득 차서요 입만 벌리면 그냥 세상을 향한 저주가 나왔던 사람인지 모릅니다. 나중에 9장에 가면요 예수님이 실로암으로 가서 눈을 뜨게 해줘 나면서부터 장님이었던 사람, 그 사람을 고쳐줘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나면서부터 장님이었지만 사람들을 향해서 소망의 말을 해주고, 나면서부터 장님이라 가난하고 힘들었지만 많은 사람들 돕기 위해서 최선의 것을 다했던 그렇게 아름다운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나면서부터 앞을 못 봐서 세상을 저주하며 그렇게 그냥 비참하게 세상을 찌르며 살았던 사람인지 그거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벳세다에서 5,000명을 먹이셨어요. 배고픈 사람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그 5,000명은 정말로 마음이 비단결 같고 가난하지만 늘 서로를 돕고 그런 사람들 5,000명이었는지, 아니면 가난해서 모질러지고 가난해서 폭력적이고 가난해서 오히려 이것저것 훔치며 살았던 사람인지 그런 거 모릅니다. 요한은 얘기하지 않아요. 오늘 이 왕의 신하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왕의 신하인지 얘기하지 않아요. 가끔가다 마태복음 같은 데 보면요 그런 얘기해요. 이 과부는 정말 착한 과부예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아니면 누가복음 반대로 얘기하죠. 이 사람은 동네가 몽땅 다 아는 죄인인 여자예요. 뭐가 얘기합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은 전혀 그런 거 없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얘기하는데 뭘 얘기합니까? 여기 이 사람이 착한 사람이건 아니면 높은 사람이건 가난한 사람이건 정말 낭만적으로 그려진 멋진 사람이건 아니면 취해서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건 무엇이 되었던지 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뭐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고 하실 때 그 세상은요 낭만적인 세상만도 아니에요. 어둠의 세상만도 아니에요. 그 세상의 높고 낮음과 아니면 그 선함과 악함, 그 모든 것들을 다 덮어버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모든 사람을 위해서요. 오늘 이 자리에 누구는 아주 낭만적인 분들 오셨어요. 아니 또 누구는 마음의 응어리와 아니면 원한과 그리고 남들은 모르는 어두움과 칙칙함과 썩은 데를 가지고 오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정말로 구원자가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보혈은 거기에 다른 것 요구하지 않습니다. 네 삶이 낭만적이고 네 삶이 덕을 향해서 달려가고 네가 충성을 다해서 어려워도 삶을 성실하게 살려고 그렇게 달려왔으니 너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아니면 반대로 네가 못나고 추하고 그렇게 악독하게 살았으니 너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하지도 않았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뭡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예요. 내 삶의 형편과 내 삶에 이제껏 걸어왔던 거 다 상관없어요. 왜? 이건 내 요구와 내 기대가 아닙니다. 고상한 사람은 좋은 것 요구할 거예요. 하지만 천박한 사람은 천박한 거 요구할 겁니다. 주께서는 그 요구를 채우러 오신 게 아니에요. 내 삶의 기대가 사람마다 다를 겁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 사람마다 다른 기대를 채우러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진리는 우리 가운데 뭐를요? 정말로 참된 생명과 영생을 주시려, 주도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풍성한 것을 주시려, 우리의 못남과 잘남 그런 거 다 상관없습니다. 이 땅에 어둠에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과 은혜가 오늘 부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 가운데 정말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니면 잘나고 뭐하고 그런 것과 아무 상관없이 삶이 깨어지고 참된 생명이 부족한 이들에게 이제 은혜와 생명과 그리고 부활의 모든 능력과 참된 삶을 주시려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오신 분이셔요. 그렇게 오셨어요. 내 잘남도 내려놓으셔요. 내 못남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주님을 붙잡는가요? 내 요구를 채워주시는 분이라면, 그리고 내 기대를 채워주시는 분이라면 우리는 가서 뭐 하는 거예요? 그냥 환영할 수 있어요. 어서 오셔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내 기대와 내 만족을 채운다면 만족, 채우지 못한다면 버리든지 아니면 다시 요구하든지요. 하지만 주님 앞에 가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밀어내든지 다시 요구하든지가 아닙니다. 빛은 오셨을 때 그 빛을 영접하는 거예요.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그냥 단순히 잘 오셨다고 할 일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십시오. 갈릴리로 가십니다. 영광을 얻으려는, 영광을 제대로 영광 돌리지 않는 갈릴리로 가셔요. 왕의 신하에게 받아오십니다. 모두에게 생명을 주셔요. 왜? 갈릴리 사람들과 가나의 사람들, 가버나움에서 온 왕의 신하도 그 삶이 깨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생, 그 진리에서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누구라도 구원이 필요해요. 그러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것, 누구든지 저를 믿는 사람, 붙잡는 사람에게 생명을, 영생을 주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다른 것, 내 삶의 형편의 높고 낮음과 내 삶의 고상함과 내 삶의 추함, 그런 것들 다 뒤로 하셔요.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표적이 우리에게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 이야기가 또 중요합니다. 이제 삶을 보이시는데요, 이렇게 보이셔. 왕의 신하의 아버지가 와요.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얼마나 절박합니까? 빨리 가자는 거예요. 가버나움으로 갑시다. 주님, 가버나움으로 갑시다. 청하고 청해요. 계속 청하는데 예수님의 대답이 없습니다. 달려 내려갔으면 좋았겠어요. 예수님이 그래 빨리 가자, 급하다, 네 아들이 아프다는데 내가 딱 보니까 네 아들 진짜 아프네, 빨리 가자, 그랬으면 제일 좋겠어요.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셔도 그냥 가겠다고만 말하면 이 아버지는 그냥 그 산길 100리를요 아마 업고서라도 달려갈 겁니다. 내 아들이 죽게 됐는데, 여기 그 능력의 주님이 있는데 달려 내려갈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그리고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냉정하게 얘기하십니다.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라고만 얘기하셔요. 아이고 이 사람아 고생 많았네 라고 등 두들겨 줄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으셔요. 손이라도 잡으면서 얼마나 달려오는데 고생이 많았니 라고 얘기하지 않으셔요. 네 슬픔과 네 마음에 안절부절한 그 떨리는 마음을 내가 안다, 평안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니, 그런 말 없으셔요. 그런 말 없으셔요. 왜 없으셔요? 표적입니다. 지금 뭔가를 보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차갑고 냉정하고 아주 냉혈하니라? 아니요, 지금 이야기는 표적입니다. 뭘 보이셔요?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내 요구와 그리고 내 기대대로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은 누가요? 아버지의 뜻입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아버지의 뜻은 더 놀랍습니다. 내 잘난과 못난 그것들을 몽땅 다 덮고 죽은 자들을 살리시려는, 영생으로 채우시려는 아버지의 뜻을 이룰 거지 내 뜻, 내 기대를 이루는 건 아니에요. 내가 주 앞에 나와서는 내가 주가 하시는 일에 만족하고, 주가 하시는 일에 만족하자면 주를 튕기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뭐예요? 그 주관하시는 은혜의 사건을 뭐예요? 그냥 영접하는 거예요. 붙잡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그겁니다. 나는 그걸 붙잡는 거죠. 내 만족, 내 것을 채워주신? 아니요. 그러니 조금 냉정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시는 내용이 뭐예요? 꺼져버려. 아니죠.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요. 분명히 은혜의 말씀이에요. 정말로 생명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그 권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에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내가 만족하고? 아니요, 이건 붙잡아야 되는 말이에요. 이 말씀은 영접해야 되는 말입니다.
놀랍게도 이 왕의 신하는요, 이 말을 붙잡아요. 지금 기적이 일어난 거 아닙니다. 보고 믿은 것 아니에요. 갈릴리 사람들은 기적과 표적을 보고 믿었다고 돼서 그거 없으면 믿지 않아요. 하지만 이 왕의 신하, 이 사람은 다릅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하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데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라요. 믿고 가더라. 이 사람은 본 것 없습니다. 아무것도 본 것 없어요. 하지만 더 이상 예수님에게 같이 내려가자고 고집 부리지 않아요. 이 사람이 받은 건 말씀이요. 이 사람이 한 건 들은 겁니다. 그냥 말씀을 들었어요. 본 것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갑니다. 오늘 영생을 얻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셔요. 그분이 주관하며 우리를 살리실 거예요.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요.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러니 생명을 주십니다. 이것 믿어요. 그리고 붙잡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려가기 시작해요. 내려갑니다. 이 사람은 갑니다. 믿고 간다는 이야기를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셔요. 믿음의 사람들 영생은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믿고 내려가는 겁니다. 뭘 믿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은혜를 믿습니다. 여러분들 옆에 계신 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또 얘기하셔요.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한 번만 더요. 주님이 우리를 제대로 살게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제대로 살게 하십니다. 이 일이 증거됐나요? 증거된 표적이나 기적이 여기 보이나요? 아니요. 기적은 여기 없습니다. 이 왕의 신하는 뭐요? 그 말씀을 믿었어요. 오늘 여기 왕의 신하처럼 우리가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전해져요. 바라기는 이 말씀이 정말로 예수님이 가라사대인 것처럼 성령님께서 정말로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 가운데 듣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살만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거 마음에 믿어요. 영접해요. 붙잡아요. 그리고 내려갑니다. 여러분들 예배하는 자리는 그런 자리예요. 예배하는 자리는 뭐예요? 믿고 가는 자리가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지난주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뭐라 그랬어요? 주가 주시는 은혜, 하늘로부터 내리는 포도주, 그것으로 충만한 시간이라고 그랬어요. 전에 없었던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시간이요. 그러며 표적의 시작,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것을 가슴 벅차하는 시간이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오늘 두 번째 표적이 말하는 건요, 믿고 가는 게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성당에 가면 성당에서는 우리처럼 하는 이 예배를 미사라고 불러요. 미사 드린다 그러죠. 미사라는 이야기가 미샤 그래서 옷 브랜드 이름이 아닙니다. 미사는 뭐냐면요, 라틴어로 가라는 뜻에서 나왔어요. 가라요. 가라. 예배가 다 끝나면 그러죠. 신부님들이 그래요. 예배가 다 끝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가십시오. 이제는 가세요라고 그래요. 모든 게 다 마쳤어요. 그러니 가라요. 가라는 뜻이 미사입니다. 믿고 가는 거예요. 믿고 갑니다. 이곳에서 포도주를 먹고 그냥 계속 있는 게 아니에요. 약속의 말씀 붙잡고 감격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믿고 갑니다. 본 건 없습니다. 들은 것만 있습니다. 들은 건 뭡니까? 약속의 말씀입니다.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네 삶을 망치게 했고 네 삶을 정말로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네 아들, 죽게 된 네 아들 이제 살았으니 너 어디요? 가서 살아라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그러니 가서 기쁨으로 살아라요. 하나님 사랑하며 그 사랑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삶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가서 살아라. 예배는 그런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요. 거기서 영광이 나타나죠. 요한복음엔 변화산 사건이 없습니다. 왜? 요한복음 전체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들마다 영광이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산에 있다가 내려오셔요. 하지만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 들으신 건 본 건 아무것도 없어요. 뭐만 들으셨어요? 아버지의 말씀만 들려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하는 그 말씀만 듣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었어요. 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요.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셔요. 내가 이제껏 걸어왔던 순종의 길을 내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난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 세상은 나의 말을 듣게 될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산을 내려오십니다. 산을 내려와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요,
우리가 산을 내려가는 것, 그곳이 미션입니다. 사명이라는 이야기예요. 미션, 그러면 그것 다 보낸다는 뜻에서 와요. 믿고 산을 내려옵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어디로? 내 사명의 자리로 가게 하셔요. 내 가정으로, 그리고 내 일터로 가요. 그것은 여전히 어두운 세상입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왔을 때 공간복음이 얘기하는 건 늘 똑같아요. 그 아래 누가 있어요? 귀신 들려 그냥 죽음으로 달려가는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는 세상이에요. 그 세상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 세상에서 살리는 일 필요해요. 그리고 그 일 감당하려면 마가복음에서 그 얘기하시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 믿음으로 붙잡고 산을 내려가 내가 간 그곳에서, 내를 보내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들, 믿음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다 보니 자기의 종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종들이 똑같은 얘기를 해요. 당신의 아이가 살았습니다. 들었던 이야기예요. 네 아들이 살았다. 그러니 가라 라는 말씀. 이제는 이 사람들이 똑같은 얘기를 해요. 내 아이가 살았습니다. 아이가 살았습니다. 묻죠. 언제부터 아이가 차도가 있더냐? 대답은 어제 7시, 우리 식으로 말하면 낮 1시. 이 사람은 분명히 기억해요. 그때가 예수님께서 네 아이가 살았다라고 말씀하신 그때예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리고는 가버나움 그 집으로 가요. 그리고는 그 사람과 그 온 집안이 몽땅 다 믿기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내려가는 사람들, 그래서 믿음으로 내려가서 그 생명을 살아가는 사람들,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셨던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예수님께서 무덤에 돌을 치우래요. 그때 마르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그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뭐라 그러죠? 예수님 그러지 마셔요. 죽은 지 나흘입니다. 돌을 열면 냄새가 납니다. 얘기해요. 예수님이 그때 사랑하는 마리아에게 얘기하십니다. 믿음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말을 붙잡았는데 이제 내려가서 생명으로 살아가는데 그러질 못해요. 마르다에게 얘기합니다. 마르다야, 내가 네게 말하지 않았느냐?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말하지 않았느냐? 요한복음 1장 50절 51절 지난주에 생각나시나요? 너희가 이것을 보고 믿느냐? 아니 이제 더 위대한 일,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인자 위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영광을 너희가 보리라 얘기하셔요. 누가 봅니까? 믿음으로 가는 사람들이요.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붙잡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날려버리지 마셔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을 날려버리지 마셔요. 믿음으로 어떻게 하셔요? 영접하셔요. 꽉 붙잡으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건 내가 요구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기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선물로 하나님의 뜻으로 생명으로 우리에게 온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붙잡으셔요. 나를 사랑하시니 그 뭐요? 세상을 사랑하셔요. 그래서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사랑하시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나로 뭐요? 값지고 가슴 벅차게 살게 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셔요. 내 가정이 어둡고 슬프고 여기는 생명이 없는 것 같아도 아니에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들은 말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살게 하셔요. 가슴 벅찬 영생으로 나를 채우셨어요. 본 것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들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내려가요. 내려가는 그곳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며 기도로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은혜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자리에서 뭘 보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내 가정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복된 영광이 내 가정에서 발견될 줄 믿습니다. 내 일터에서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의 십자가 영광이 분명히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꼭 아셔야 돼요. 내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 땅에서 밝히는 그 영광은 세상에 반짝거리는 금의 영광이 아닙니다. 그 영광은 그리스도가 높이 올려 달리신 그 십자가의 영광입니다. 그 가운데서 영광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믿음으로 붙잡고 내려간 사람들. 그 사람들은 십자가의 영광이, 거기에서 주시는 그 생명이 보입니다. 그 놀라우신 은혜의 충만함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 안에서 즐거워하고 하늘의 기쁨 가운데 감사가 넘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보고 믿을 수 있어요. 하지만 보고서는 그 너머서를 봐야 됩니다.
그 넘어서가 우리를 온전한 믿음으로 인도해요. 그리스도가 누군지 보셔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 보셔요. 그리고 그것들을 누리는 방법은 다른 것 없습니다. 붙잡으셔요.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말씀을, 들려지는 말씀을 놓치지 마시고 믿음으로 붙잡으셔요. 그리고 가십시오. 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셔요. 네, 오늘 여기서 무슨 뭐 대단한 걸 보셨나요? 무슨 제가 뿅 하니까 이 종이 막 이만해지는 거 보셨어요? 갑자기 띵 하니까 여러분들 지갑에 갑자기 뭐 돈이 갑자기 생겼네, 그런 거 보셨어요? 아니, 그거 본 것 없어요. 하지만 분명히 들었어요. 뭐라고? 성령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영생을 주셔요. 전혀 다른 그 복되고 찬란하고 가슴 벅찬 삶을 주께서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영접하시고 붙잡으시고 믿음으로 내려가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삶을 모두가 다 함께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지 않고 믿는 이가 복되다 하시는데 여기 들려지는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은 이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 복된 이들이 주여 세상으로 내려가오니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옵시며 하나님 정말로 십자가 그 아름다우심과 그 찬란하심과 그 은혜의 풍성함이 애들이 가는 곳마다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직장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 땅 이결에 이 강토가 변하게 될 줄 믿사오니 주여 믿음의 사람들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